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앞부분에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제 레위기를 끝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선악과 먹고 우상이 정말 많았죠. 나에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정말 많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지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조각해서 세우지도 말고 땅에 석상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랬어요.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너희와 관계된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너희를 종된 데서 불러낸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조각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서 지금 나를 통해 표현되시는 하나님은 나만큼 표현되는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은 또 다르게 표현될 거고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다른 세대가 나오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르게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는 나만큼 하나님을 표현하고 갈 뿐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인 거죠. 생명으로 표현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하나님은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곳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인데 정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죽음. 죽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운명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잖아요. 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 거기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생명대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신 하나님.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너무 온전한 존재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랬는데 이 성소가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의 성소인 사람인 것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표현되시는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는 생명만큼 표현되시는 분인 거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그리고 이제 상과 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축복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이제 쫙 나오는데 여기 이제 축복 주시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실감 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라서 다 너무나 실감 가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네, 비를 주리니. 지금 여기는 농사 짓는 땅이고 땅을 경작하려면 이게 너무나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철 따라 비를 준다.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필요할 때마다 지금 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생명수, 생명을 살리게 하는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은 우리 육체거든요. 육체에서 소산이 나온다. 내 육체에서. 전에는 우리 육체에서 저주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살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육체에서 너무나 풍성한 양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여기서 다 나와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나무는 뭔가 내 육체가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나무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사람의 육체가 가진 열매. 사람의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잖아요. 이 죽음의 운명이 생명가예요.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가잖아요. 그게 열매거든요. 사람의 열매는 죽음의 운명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가예요, 생명가. 네,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낼 수 있는 열매는 생명가죠.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면 내가 생명가를 먹은 사람으로 회복되고 먹었으니까 내 안에 생명가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내 죽음은 쓸모없고 가치 없고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인 그 생명가예요. 그걸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가를 먹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죠. 네, 이제 그래서 생명가를 먹은 사람은 다시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회복이고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지지 않는, 다시는 선악과에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냥 말이 아니고, 네, 이게 다 실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타작은 여기 보니까 지금 보리 추수를 봄에 하잖아요. 봄에 하는데 보리 추수를 6월절, 무교절 지나서 하잖아요. 맥추의 초실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7절, 오순절까지 추수를 쫙 하잖아요. 그때가 봄이에요. 그러니까 봄 추수를 하고 포도는 여름쯤 돼서 따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시작한 타작이 여름까지 이르고 여름에 따기 시작한 포도를 파종할 때까지 가을에 파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늦가을 그때까지 포도를 딴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지금 풍성하다는 거죠. 이 소출이 엄청나게 풍성하다. 네.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 이 육체에서 나오는 그 소출이 이렇게 풍성하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전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허기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인생 행복이 없는지 만족이 없는지 돌아서면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내가 받은 이 육체에 안전하게 거주하잖아요, 지금. 이 자체로 너무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거하고 동산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걸 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규례와 계명이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예수와 하나됨으로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니까 왜 규례와 계명을 못 따랐냐 하면 선악과 있어서 못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멸해지면 이게 다 당연히 따르게 되고 당연히 준행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졌잖아요. 실제로. 말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제로. 와, 이 실제라는 게 비밀입니다. 이건 너무 비밀이라서요. 이건 회복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야,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이 육체에 평화가 임했어요. 전에는 저주스러운 육체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복이 넘치는 육체가 됐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됐어요. 이게 실제라니까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아, 정말 진짜 이렇게 됐는데 예,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우리가 전에 있잖아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랬는데 우리가 누워서 자려고 할 때 뭔지 모를 근심과 걱정이 나를 막 짓누르고 나를 덮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뭔가 이게 깨어나지 않는 내 안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뭔가가 나를 짓누르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싹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전에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짓누르는 이 어떤 부담, 그 기분이 안 좋은 뭔가 불쾌한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저는 아 뭐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하면서 막 찾는다니까요. 내가 왜 그러는지. 그러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뭔가 문제거리가 있어서 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뭐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냐 하면 다 생각 때문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생각으로 걱정, 근심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이게 사탄이 주는 거구나. 이거는 나의 실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선악과로 인해서 내가 선악과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알면 바로 떠나버려요. 아,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은 육체의 죽음이구나. 복음은 육체가 가지고 있고 이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예수 하나 되는구나. 이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니까 가짜는 즉시 떠나가 버려요. 진짜 이 내 육체만 딱 남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속였던 생각은 싹 떠나가 버리니까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워서 잘 때가 정말 편안할 때거든요. 밤에 모든 일을 끝내고 밤에 딱 누워 있는데 그때 편안해야죠. 지금은 너무 편안해요. 항상 편안해요. 밤에 누울 때 편안하고 아침에 잠 깰 때 편안하고. 예. 왜냐?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사나운 짐승이 내게서 제해졌어요. 내 안에 있던 그 사나운 짐승이 있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사납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나운 게 자꾸 나가는지, 사나운 게 나가서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하고 찌르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나라는 땅에서 사나운 짐승, 사탄 선악과가 싹 멸해지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야, 마음은 약해가지고 남을 괴롭게 하면 나도 괴로운 사람인데 내 안에 사나운 짐승이 있으니까 남을 찌르잖아요. 찌르고 나면 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이제 내 안에서 사나운 짐승이 제해져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식을 누리고 나도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사람으로 회복이 됐고 그리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칼이 없는 거죠. 서로에게 이제 칼을 겨누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우리 땅에 임하게 되는 네,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다 우리 실제가 됐어요. 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네. 선악과 사탄이 우리의 원수인데 완전히 쫓겨나갔죠.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네, 너희 다섯이 백을 쫓는데요. 우리도 한 다섯, 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우리 대적은 뭐 완전히 쫓겨나갔고 완전히 멸망당했고
완전히 없어졌죠. 우리에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졌는데 우리에게 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우리와 하나고 우리의 적은 오직 사탄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대적 사탄을 멸했잖아요. 완전히 이기잖아요. 우리는 늘 이겨요. 지금 온다 해도 이기고 내일 온다 해도 이기고 항상 이겨요. 왜냐? 이기는 무기를 내가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진다는 건 그걸 회복 못했다는 거죠. 네, 우리는 회복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아, 이게 실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네, 우리가 묵은 곡식을 먹었죠,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곡식 많이 먹었죠. 광야에서 먹던 곡식이죠, 사실. 그게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지만 광야였고 구약이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 양식을 그래도 계속 먹었었는데 이제 새 곡식이 오니까 예수 십자가라는 이 생명과 야, 이 곡식이 오니까 옛 곡식이 싹 사라지고 새 곡식이 완전히 넘친다는 거죠. 넘치잖아요. 야, 우리 땅에서, 내 땅에서 그 곡식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넘치는 거죠. 먹을 양식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이렇게 됐죠.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예수께서 왜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 이걸 믿는 자는 자기도 그 사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안에 지금 세우셨어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 육체가 하나님 성막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인 이 육체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셨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와, 싫어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대요. 기뻐하겠죠, 당연히. 당신의 아들이 회복돼서 당신 앞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하나님이 싫어하면 큰일 나요. 뒤에 보니까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역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표현체고 후사요 상속자인 바로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회복이 됐고 이루어졌습니다. 네. 야, 삶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건 와,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들어왔는데,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따라오긴 왔는데, 나는 죽어도 안 됐거든요. 나는 아무래도 변화가 안 됐거든요. 생명이 자라지도 않고, 날마다 내 어깨에 짐은 무거워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말씀은 더 많이 봐야 되고, 이랬는데, 야,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 꿈만 같은 일이에요.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속는 일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새 언약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거룩해져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실제로, 진짜로. 너무나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즐거워서, 너무 즐거워서 하지. 이게 억지로 하라고 되겠어요?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이 어려운 레이 말씀을 매일 하면서 이게 되겠냐고요. 제가 공부해서 되겠어요? 연구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보다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듣는 사람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여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네, 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사탄에게 종된 데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그 완전히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완전히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야, 그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선악과를 빗장을 부수듯이 완전히 부셔버렸잖아요. 선악과를 완전히 그냥 철창으로 깨뜨리세요. 완전히 그냥 부셔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우리에게서 우리 몸에서 완전히 그냥 사슬 떨어져서 그냥 사라져 버리겠어요. 완전히. 빗장을 부수듯이 부숴가지고 선악과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는 전에 이 선악과가 내 육체 안에 DNA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DNA 안에 막 사실은 생각의 DNA 안에 들어와 있었겠죠. 생각을 막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내 생각을 완전 그냥 코팅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든 선악과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내 혼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 선악과가 완전 한떡이 돼가지고 그냥 막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선악과를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선악과로 하고 모든 것을 선악과로 나하고 지금 정말 완전 한떡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지 선악과가 누군지 모르게 완전 하나가 돼버린 이런 사람을 빗장을 부수듯이 부셔가지고 선악과가 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에서 선악과를 구별해내겠어요? 내 생각이 다 옳은데 그 옳은 생각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죽음의 운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정말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생명과 하나가 돼서 막 한떡이 되어 있는 그 선악과를 단순간에 그냥 야 단순간에 그냥 싹 뽑아내가지고 그냥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에 선악과에서 절대로 못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을 이기는 예수의 십자가. 선악과를 멸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이 죽음의 운명. 죽음의 권능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이 가진 권능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가 죽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휘장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휘장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휘장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 다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어서 지금 휘장을 쳐놓고 있어요. 사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휘장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죽음의 운명이 어떤 위력이 있는가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휘장을 완전히 그냥 찢어버리고 사라지게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죽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아, 너무 놀랍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축복이었고요. 완전한 축복이죠.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돼서 이걸 보니까 이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지금 이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회복되고 보니까 실제로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이미 모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네, 너무나 슬픈 일이 이제 생겨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재물 드리라는 대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따라야 이제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이거는 꼭 지켜라라고 주시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약보다 지금 얼마나 쉬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죽음이라서 이 죽음의 운명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이 도대체 뭔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십자가 귀걸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고 따라가긴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고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보고 쳐다보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혼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내 혼이 지금 선악과에 속아 있는데, 내 혼으로 인식을 안 하면 여전히 선악과에 속은 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회복될 길이 없죠. 그 어떤 것도 다 선악과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따라도 백날 따라도 내 목숨을 뭐 바칠 만큼 내가 따라도 여전히 나는 속은 사람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돼요. 바로 이렇게 쇠약하게 되고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되고 내 안에서 이제 양식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건 도리어 대적이 먹게 되고 나에게서 나오는 게 다 저주고 독이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이로운 짓을 하는 거죠. 강해자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네, 뭐 왠지 모르게 우리는 쫓기고 뭐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주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저주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니까 하늘이 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비가 안 오겠죠. 그리고 뭐 해가 철이 됐으니 완전 깜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땅은 녹과같이 내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선을 내지 않는 이게 사실은 우리 사람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선악과 먹은 아담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실감 가네요, 진짜. 아무리 해도 하늘에선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소출이 나오지 않고 내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선악과 먹은 우리 인생이 야, 진짜 불쌍하다. 정말 너무 불쌍하네요. 아,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해도 소출이 안 나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절망만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고 뭐 모든 아무 문제 없고 이런데도 내 인생은 죽고 싶고 이래야 되잖아요. 살 이유가 없고 죽었으면 좋겠다. 야,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는데 인생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내 목숨 끊고 싶다. 이렇게 됐잖아요.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네, 너희 자녀를 움키고. 야, 우리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움키는 자가 돼요. 사실은 내가. 여기에 지금 들짐승을 보내가지고 자녀를 움킨다는데 이게 누구냐면 나예요, 바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내 자식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사랑만 주고 싶은데, 내 안에 들짐승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정말 저는 애들 키울 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애들에게 고통 준 거, 그거보다 괴로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선악과 안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가장 사랑해야 될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나중에는 결국은 애를 도로 괴롭히고 막 저주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애를 저주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황폐했어요, 사실은. 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네, 이제 세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어기고 지금 멀리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을 것이고 우리 성읍에 연병을 보내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대적의 손에 이미 넘어갔잖아요. 사탄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표현이 참 특이한데요.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준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저울에 달아가지고 10명이나 되는 여자가 한 화덕에서 떡을 구우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구울 거고 네, 너무나 메마르다는 거죠. 너무나 정말 그래서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10명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고 있는데 그랬죠, 우리가.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는 다 우리가 선악과 안에 있을 때 우리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나오는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와, 진짜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 표현이. 너무 끔찍한 표현이고, 아, 이게 무슨 좀 과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래요. 저는 애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이렇구나 하는 거를 저는 실감해요. 내가 애를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건 우리 애들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우리 애들만 사랑하거든요. 저는 넓지 못해가지고, 좁아가지고, 우리 애는 막 이뻐 죽고, 남의 애들에 대해서는 별로 무덤덤하고 막 이런데, 뭐 그렇게 이쁜 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을요, 결국에는 내가 죽이는 사람이에요. 와, 이런 비참한 결말에 이르러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아들에게 엄마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에게 그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요구가 딱 생겨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내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잘 돼서 잘 살기를 바래서 그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요구가 도리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구가 딸도 죽이는 거예요. 그 요구가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선악과 먹은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됐으면 행복하겠다. 또 그걸 이루면 또 저걸 하면 행복하겠다. 이 끝이 없잖아요, 이게. 내 인생에 대한 이 행복, 나로 인한 행복도 행복하지 않고 이걸 얻으면 또 다른 걸 얻어야 되고 이게 끝이 없듯이 자식에 대한 요구도 끝이 없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은 이제 다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딱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에요. 끝이 안 나요, 이 요구가. 절대로 끝이 안 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거죠, 사실은. 네, 너무나. 저는 실제로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비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요구했다가 또 애를 괴롭히면 또 그거를 나를 자책하고 또 사과하고 그리고 그런다고 요구가 끝나요? 안 끝나잖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또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구하다가 또 애한테 상처 주고 또 나는 자책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거를 계속 막 수레바퀴처럼 돌면서 그거를 계속할 그 저주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선악과의 저주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건데 이제 완전히 그 저주의 수레바퀴를 그냥 완전히 와장창 부셔버려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우리 아들, 딸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네, 다 부수고 네, 다 가짜니까요. 산당들을 헐고 분향당을 부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나로는 살 수 없어서 그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깨고 살아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부수어 버렸어요. 그거 다 가짜다 하고 완전히 부서졌는데 이게 부서지는 게 사실 축복이에요. 부서져야 돼요, 그거는. 마땅히 부서져야 돼요.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완전히 던져버려. 다 가짜라는 거죠. 다 가짜.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거 싫어한대요. 가짜 그거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이게 엄청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건 엄청 저주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이미 죽은 거예요. 사망이죠, 완전히. 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네, 이스라엘이 지금 성막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금 떡상 등잔대가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걸 하는데 다 가짜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어기면 그걸 하고 있지만 다 가짜가 될 거니까 다 부숴 버리겠다는 거죠. 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있었는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니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 옛 성전은 완전히 부서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 완전히 새 것이 오기 위해서는 옛 것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사실은. 네, 부서지는 게 사실 축복이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부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도 맡지 않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분양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맡지 않는다. 향은 향기롭겠지만 사람이 지금 향기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맡지 않겠다는 거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네, 이게 실제로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갈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흩어지고 그 민족은 정말 흩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 왕들이 다 거역했거든요. 왕들이 다 거역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우리가 원수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근데 원수에게 사로잡혀 가니까 원래 내 땅은 거기는 경작이 안 되니까 황폐해지겠죠. 황무한데 근데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거래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다 이제 붙잡혀가고 뭐 포로로 붙잡혀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에 거주할 때 도리어 땅은 쉬지 못했고 왜냐하면 계속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 땅이 항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할 때 도리어 쉬지 못했다. 근데 너희가 떠나고 나니까 땅이 안식을 찾았다. 이거는 그만큼 그 땅에 살던 그 사람이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거죠. 참 생명이었으면 그 땅이 안식을 누렸겠죠. 근데 참 생명이 아니니까, 가짜 생명이니까 땅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전에 우리 선악과 먹은 내가 나로 살 때 내 안에 안식이 없었잖아요. 안식을 못 누렸잖아요, 내 땅이. 예,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떤 반어법인 것 같아요. 그만큼 너희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너희가 없으니까 이제 도리어 안식한다. 가짜인 그 사람은 있으면 도리어 안식을 방해한다 이거죠.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네, 이제 남은 자들 이제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원수들의 땅에 가서 사는 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다 뭐 사탄 선악과 그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사는데 마음은 약하게 되고 바람에 부는 잎사귀처럼 놀라고 길을 칼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완전히 흩어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는데 어떤 전환이 와요. 이제 완전히 가난해졌죠.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일어날 힘도 없이 세잔해지고 망했고 막 완전히 삼킨 바 됐고 짓밟혀 넘어졌고 막 맞설 힘도 없고 완전히 그냥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치면 나병이 온몸에 퍼져갖고 하얗게 된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이제 거역할 힘도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젠 죽게 생겼다. 이젠 죽었다. 이제 완전히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운 게 당연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아이고, 내가 한 게 다 완전히 가짜였구나. 내 안에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내가 사탄이고, 내가 정말 이단의 개수고,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뭐, 그동안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막 대단하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고, 뭐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야.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게 다 물론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완전히 해치라 무덤이었구나. 내 안에 지금 선악과 사탄이 더 버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뭐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한들 그게 되겠냐고요. 나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갖고 사탄의 신부가 돼 있는데 네. 이제 거역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몰랐지만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그게 다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 죽게 돼서 내가 가짜구나. 내가 멸망받을 자구나. 내 안에 진실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그래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가짜인 게 당연하다. 내가 가짜였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편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편했어요. 정말 내가 가짜라고 할 때 참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정말 안식이 있어요. 편안해요. 내가 가짜네라고 할 때. 예,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회복된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냐 하면, 지금 완전히 가난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언제 축복하셨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해졌을 때, 야곱이 가난해졌을 때, 이삭이 가난해졌을 때, 지금 이 마음이 너무나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는 이 사람의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의 자리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죠.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땅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씨를 뿌리려고 했지. 이 사람이 내가 아들로 지은 사람이지.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와 함께 하려고 했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네. 그 땅이 황폐해졌는데 도리어 안식을 누리고.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황폐해지면, 나병이 온몸에 퍼지면,
완전히 내가 가짜로 발견되면,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짜로 발견되는 게요, 진실인 거예요. 진실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죠. 진실한 자리로, 의로운 자리로, 그 자리로 가는 거니까 거기 바로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 때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요. 내가 완전히 가짜구나. 내가 완전히 선악과고, 내가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이었구나. 내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이렇게 알 때 내 안에서 사탄이 떠나요. 멸해져요. 내가 끝나요, 그 자리에서. 내가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으면 가지고 있거든요. 좋으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나쁘게 생각되면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사탄이구나 알면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 안에서 끝나지는 거거든요.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기쁘게 받으니까 평안한 거죠. 제약의 형벌도 기쁘게 받으면 그게 안식인 거죠. 그게 평안인 거죠.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와, 이게 제가 경험한 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사탄이구나. 내가 가짜구나. 내가 천사구나. 이렇게 알 때 내가 원수의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야, 이게 진짜 맞네요. 내가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완전히 가짜구나 라고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가짜고, 내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 이 육체와 죽음의 운명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운명이 내가 완전히 가짜구나 알 때, 그때 그 자리에 남는 건 오직 이 운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사탄이 멸해지고 딱 그 운명만 남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되네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가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읽다 보니까. 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근데 또 속아서 팔려갔고 근데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네, 또 돌아오면 앞에 하신 축복이 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팔려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뒷부분에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냥은 못 돌아오고 완전히 자기가 가짜로 발견돼서 완전히 끝난 자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 쭉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놓고 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렇게 공개해놓고 이제 그걸 갖다 규례로서 또 계명으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예, 그래놓고 이걸 준수하면 이렇게 축복을 내리고 말 그대로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뭐 그래 되면 오늘 저주를 드리겠다 이랬는데 야 어떻게 축복한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 못지않게 우리 과거가 바로 이렇게 계명이 있지만 계명을 지킨다는 의식도 없었고 진짜 그래 살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우리를 규제하는 게 있고 이러면 막 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야, 이 계명과 규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예, 사실은 그걸 지킨다 하면서 지키는 목적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지켰던 것이 딱 보여지고,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 보이니까, 야, 왜 내가 저주 안에 있었는지, 오늘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지킨다 하면서 뭐, 예? 정종하지 않고, 뭐, 준행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진짜, 그냥 형식적이었잖아요, 진짜. 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멀어지고, 저주를 받고, 땅과, 진짜, 이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그 저주했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인생에서 정도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길이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의 위치인데 야 그걸 갖다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딱 보여주는데 얼마나 거기서 우리가 진짜 한 발자국도 예외가 아닌지 오늘 그걸 딱 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또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 죽음이 발견되어서 야, 이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고 보니까 사람의 자리를 딱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고 보니까 얼마나 이 자리에서 축복이 진짜 넘치는지 뭐 우리가 그러다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생활은 거의 똑같은데 야, 이 인생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지 야, 너무 참 이렇게 그 아담과 그리스도 이 인생 두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저주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뭔지를 오늘 우리가 전에 경험받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묘사되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하게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가 인용되고 나는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정하지 않은 거였고 왜냐하면 나는 아담 안에서 여전히 선악과 사탄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게 증거잖아요, 증거. 그런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예수와 한 운명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람 딱 바뀌고 보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자리를 그런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그렇게 발견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이 세계를 옮겼구나.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이렇게 바뀐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축복인지 오늘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야, 아까 그 표현했던 거 있잖아요. 화덕은 하나인데 10명이 그 아낙네들 구우면 그 굽는 것도 순서 따라서 구우는데 그것도 줄 때 또 그냥 안 준대. 저울에 잘안 준대. 야, 그거 참, 뭐 전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뭐 찌짐이나 하나 굽는데 먹을 사람은 막 줄을 섰는 거야. 아, 옛날에 처음에 목사님이 왔을 때 그때처럼 그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때 봤는데 밥 먹으러 가니까 막 밥 한 그릇 나왔는데 사람은 2, 30명이나 그럼 왜 됩니까? 이야, 아, 밥은 한 그릇인데 사람이 2, 30명이면 다 한두 숟갈씩 또 먹잖아. 그럼 없는 거라. 밥 먹으라 해서 내려 올라갔는데 밥이 없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 것처럼 이야, 진짜 진짜 이 선악간의 삶이 그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삶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넉넉한 삶으로 사람에게 축복이 이렇게 넉넉해도 되는가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이 땅으로 회복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나안을 묘사할 때 그렇게 풍성한 곳을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두 삶을 대비해 보여주니까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고 저주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오늘 볼 수 있어서, 야,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에게서 뭐 예수 하나님은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바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예수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이제까지 내가 그 예수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의 뭐 훌륭한 면 뭐라 합니까? 거룩한 면 뭐 이렇게 우리와 다른 면 신성적인 측면 그 면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와 하나 될 틈이 없었는데 와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운명 이 운명을 보는데 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나니까, 야, 우리의 왜 내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가. 그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 선악과 안에서 발견된 나.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게 아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 야, 이 사람으로 딱 놓고 보니까, 야, 얼마나 그 안에서는 풍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이렇게 청종하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되는지, 오늘 그렇게 딱 보여주니까, 야, 우리 인생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진짜.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야 되는가, 어느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야, 내 인생이 더해질 곳, 내 인생이 쓰여질 곳, 우리 축복된 곳을 만나서 축복된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된 것이, 나도 축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 반대로 저주의 노선 안에서 보니까 저주밖에 없잖아요. 그 노선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니까 진짜 시작은 내가 좋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뭐라면 저주로 끝나잖아요. 아이고, 애들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저주의 노선으로 아까 가는 얘기 했는데,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탁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참 사람인 나, 진실이고 실제인 나로 사는데, 이것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구나. 하나님 약속이 다시 이- 회복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우리에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으로 사니까 진짜 인생이 여한이 없네요. 우리 모두를 다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예수께서 문을 여시고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주수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모든 것이 구약의 그 예표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에서 실제로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